펴집니다. 자, 피셨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서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이면 죽이라. 그러니까 왜 죽이라 했을까? 여자는 왜 살게 두라 했을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서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니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다 그 얘기죠. 남자를 살려서 은혜를 베풀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서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져서 여자애든 살리고 남자는 하수에 던지라 그 얘기죠. 르이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르이 여자에게 잔가를 들어서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는데 모세죠. 그렇죠? 이제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서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서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는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인 여인 중에 윤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의 젖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 모세의 어미를 이제 불러온 거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서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지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의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자, 이제 모세가 나오죠. 모세의 태어남 또 건지심 뭐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모세가 태어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출애굽기 1장 6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렇죠?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그랬죠?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어요. 8절 보세요.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렇죠? 애굽을 다스리도다. 그럼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요셉의 때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맛봤죠.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되어져서 애굽을 다스렸던 자가 요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셉의 때에 요셉을 통해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애굽의 새 왕이 되어졌다. 이 새로운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표면적인 이유를 드러내는데 10절 보세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서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어져. 자꾸 자식을 번성해서 많이 나니까 더 많게 되어져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의 노예로서 살게 했으니까 애굽에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향해서 대적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가 전쟁을 칠 때 애굽을 도와야 되는데 애굽의 종이니까 다른 나라와 합세해서 애굽을 향해서 대적할까 봐 이제 지혜롭게 하자 그렇게 얘기해서 그
그 지혜로움이 뭐예요? 무거운 짐을 더 줘서 자식 낳지 못하게 하는 거였다 그 얘기죠. 자 9절 보세요.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실제는 뭐 때문에요? 자꾸 애굽의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애굽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종으로 삼았으니까 눈을 누르고 다스려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애굽이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애굽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자손을 낳지 말게 하자. 그래서 노동력을 더 부과시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창성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을 향하여서 더 이상 번성하지 않게 하게 한 방법이 뭐냐면요. 15절이었어요. 15절, 16절 보세요. 가로대 16절, 출애굽기 1장 16절. 가로대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서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이든 죽이고 여자이든 그를 살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더 쓰지 못하도록 근원적인 것을 막아보는 것이 뭐예요? 남자이면 죽여라. 여자는 결혼해서 애굽 사람과 결혼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 시기의 발상을 갖고 있으니까 남자여든 죽이라 그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야곱을 통하여서 12아들을 낳고 12지파가 되어져서 구약의 교회를 형성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이 70인이 애굽에 내려왔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에 나가고 있는데 지금 남자를 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남자를 죽이려는 그 얘기는 이스라엘을 죽이겠다는 얘기고 이스라엘의 씨를 멸하겠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자손 많이 주시겠다. 번식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고 막고 있는 것이 애굽이다. 그래서 애굽이나 바로는 사단을 상징한다, 세상을 상징한다, 죄악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창세기 46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의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누구에게요? 요셉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야곱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대를 하고 고욕을 줘도 학대를 받을수록 자식을 낳는 건 하나님이 그런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아니라 일방적으로 언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8장 4절 보세요. 48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서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민아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셨고요. 그 언약대로 일하시는데 애굽 사단이 누구예요? 씨를 멸하게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너무 많이 했으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거 그렇죠? 그 약속을 이루셨거든요. 지금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일을 이뤄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을 통하여서 바벨탑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무너뜨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데 그 심판 가운데 있는데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준다, 땅 준다 결국은 그 얘기잖아요. 그 이삭에도 야곱에게도 동일한 자손 준다, 땅 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고 많은 자손을 주는데 그 중에 그 자손 하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지향해요.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 얘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 창세기 37장에 와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요셉을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많은 자손을 주는 거, 그들이 구원을 얻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각계께는 창세기 37장서부터 50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언약들이 37장에서 50장에 다 그림자로 이루어지고요. 가깝게는, 멀게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나갔던 것을 실제적인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거기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가, 세상의 나라, 제약된 세상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제약된 세상에서 벗어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다. 이거는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이 모든 것들은 실제였고 사건이었으니까 역사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그림자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가. 신약에 와서는 이 모든 출애굽기에 대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봐요. 야곱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야.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은 12지파가 되어졌어요. 12지파가 이제 신약의 출애굽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동이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와서 430년 종살이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로 모아가죠? 모세를 향해서 모아가요.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향해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 붙잡으시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 구약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자손들을 멸하기를 원했던 것은 누구를 멸하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 그렇죠? 구약의 교회를 멸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교회 12지파를 통해서,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누가 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오는 거 길을 막고 있어요? 예수님 오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어찌든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사단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를 통해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영이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민족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씨를 멸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차단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못나게 하고 씨를 멸하게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대적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므로 바로 그 애굽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12지파 형성하지 못하고 다 죽인다? 구약의 교회 죽이겠다, 그 얘기고,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유다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지금 출애굽기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출애굽기 1장 17절 보세요. 자, 남자를 죽여라 그러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렸다. 그러면 애굽 왕의 명을 어겼다, 명령을 어겼다, 죽이려는 것을 살렸다, 그 얘기잖아요. 그때는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니, 이들은 얼마나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자기의 생명이 딸까닥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겼을까?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맨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쪽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집을 경외하고 왕성케 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이 말씀이 증거되어졌던 거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었다. 근데 거꾸로 됐다, 늘 얘기하지만 거꾸로 됐다, 그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렸는가? 정말 세상에 막강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졌던 그 바로의 명을 누구에 의해서 무너져? 히브리 산파에 의해서 무너져버리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21절 보세요.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을 왕성케 했어요. 그러면 산파가 바로의 명을 어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졌냐?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우리는 은혜 늘 기억하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서부터 거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려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들 되어지는 거 이미 계획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은혜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은혜가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먼저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입었다 그 얘기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노아가 경건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칩시다. 아니 그러면 물에 다 홍수 심판이 다 하면 자기네 8 식구만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뭐예요?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었어요. 그건 뭐예요? 노아도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 되어준 것은 자기가 의로워서 아니 그럼 포도주 먹고 벌거벗어 있으면 어떻게 의인이 다시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노아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져서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 해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그 얘기죠. 그럼 구약의 방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그림자로 한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모세의 명을 무서워하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급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택자를 향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사람으로서는 어렵지 않아요. 모두가 창세기 이후에는 다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언약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그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깨달아가서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므로 나도 이 안에 속해 있고 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어디에서 펼쳐지는 거냐? 말씀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이 펼쳐지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봐요. 우리들에게 많은 간증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간증을 해요. 부처님 믿는 사람들도 간증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뭐야? 점치는 그 무속인들을 자랑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가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욕심이 있을 때 어디에나 그거는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나라도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잖아요. 마귀들이 누구 붙잡고 있는 거야? 죄인 붙잡고 있으므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죄값 지불하실 것이므로 죄인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간증을 막 하는데 좀 조금 의심스러울 때도 있다니까요. 내가 간증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아이 저거는 안 믿어도 돼.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니. 어떤 사람이 그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런다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들에게 언약하시고 이르심으로 말며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받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나오는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두려워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굴복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 굴복하면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을 향해서 훈련시키느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것이 더 고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벗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믿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내게 믿음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것은 중도에 포기되어지는 일도 없고요. 소멸되어지는 일도 없어요. 바로가 도대체 누구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막강하게 붙잡고 있는 그 나라가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산파들에게 먼저 은혜를 입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해 갈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를 이뤄가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이것이 실패가 되어졌어요.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들을 살리니까 이것이 실패가 되어지니까 세 번째로 또 무슨 일을 해요?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서 남자가 나면 너희는 그를 하수에 그냥 어디에 던져버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남자가 나면은 하수에 던져버려. 그러면 아기 낳는데 하수에 던지면 죽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산파들을 통해서는 안 내니까 이제는 직접 어떻게 죽이게끔 어떻게 하수에 던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장에 누가 나오죠? 모세가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어디로 던져져야 돼요? 하수가에 던져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자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가지고요. 2절에 보세요. 그 여자가 잉태해요. 아들을 낳는데 준수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들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 그를 어떻게 석 달을 숨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아들을 보고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 석 달을 어떻게 숨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기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숨겼어요. 근데 이것을 설명해 주는 데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요. 그 부모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은 것을 직감했다 그 얘기예요. 석 달 동안 숨겨서 임금의 명령을 무섭게서 뭐예요? 믿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는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졸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뭐라 그래? 쫄지도 않는다는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웃기게 얘기해요. 믿음이 안 들어와서 우리가 방황을 해요. 믿음이 안 들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요. 때로는 나그네 길인데 광야인데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마음이 벌써 환경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괜히 어떻게 될까봐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해서 어떻게 될까봐 내 마음속부터 뭐다 거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 환경을 주셨다면 이길 힘도 주셔요. 다스려 나갔으면 힘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영으로 정말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려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오지 말고 하죠. 아니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에게 잘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나름대로 달란트대로 직분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한 믿음이 있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때문에 석 달을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지 않냐고 숨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2장 3절 보세요. 이제 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크니까. 그래서 뭐 한대요? 그를 위하여서 모세를 위해서 갈상절을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치를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모세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 말이에요. 죽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하숫가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부모님들이 뭐예요? 갈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를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갈상자가 뭐냐면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 갈대 아시죠? 아주 연약한 나무예요. 그 상자를 말르면 튼튼한 나무를 해야 되는데 그 튼튼한 나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대를 가지고 상자를 만들었다. 그러니 갈대는 부러지기가 쉽게 부러지잖아요. 잘 모르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그래요. 잘 부러질 수밖에 없는 나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갈대로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 나무를 가지고 자 갈대로 상자를 만들면 또 뭐가 들어와요? 물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칠했어요? 역청과 나무질을 칠했고 모세를 담아서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갈대는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모습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연약한 모습으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주셨던 예수님을 상징한다. 힘과 능력으로 가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갈대 상자는 누구요?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면 갈대 상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물이 들어오면 나일강에서 물이 들어오면 하숫가에서 물이 들어오면 모세 꼴깍해서 죽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산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럼 모세가 어떻게 산자가 되어졌느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뭐예요? 역청을 칠했다. 역청했어요. 그럼 역청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기름을 갖다가 저기 시멘트 우리 바르잖아요. 아스팔트 담는 거 그렇게 뭐예요?
그런 것을 칠하는 거예요. 그렇게 칠해서 이 갈대라는 그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뭘 칠했대요? 역청을 칠했고 나무의 진을 칠했더라. 그러면 역청이나 나무진은 그냥 하나님께서 자연에게서 주시는 그대로의 어떤 기름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손이 닿지 아니한. 그러면 여기서 역청, 나무진은 뭐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갈대 상자가 예수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갈대 상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칠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제사함을 얻는 거예요. 역청과 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주님이 죽으셨던 그 피를 바른과 같이 지금 무엇을 칠해줘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역청이나 나무의 진은 하나님이 만든 자연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누구를 두었죠? 모세를 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는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갈대 때문에, 갈대 상자가 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 그 갈대 상자에 그냥 역청과 뭐를 칠했죠? 네, 기름을 칠함으로. 뭘 칠했대요? 기름을 칠함으로, 나무의 질을 칠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게 되어진 거예요? 모세가 살게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갈대 상자죠. 그럼 여러분 또 상자 같은 거 뭐예요? 노아의 방주가 그렇단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죠. 공동체험이 뭐예요? 물에서 사람의 생명, 물에서 생명을 구원을 얻는 게 뭐예요? 방주였어요. 그러면 또 물에서 생명을 얻었던 누구요? 노아도 그랬지만 모세도 어디서? 물에서 생명을 건진 거죠.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갈대 상자는 또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역청을 칠한다, 이 얘기잖아요. 이렇게 막 역청을 막 이렇게 갈대 상자에 칠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히브리서로 풀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덮어주는 것이다. 덮어준다. 그러니까 그 갈대 상자에다 뭐요? 요거를 덮어준다, 이 얘기죠. 그 얘기는 우리가 구약 성전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죠. 하나님의 성막 조금 그려볼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신경질 나실까봐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면 여러분 성막 모르면 예수 몰라요. 구약의 성막 25장서부터. 자, 그럼 봐요. 구약의 성막에 뭐 있다 그랬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다. 법궤 안에 네모난 상자 안에 우리들이 지은 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지은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가서 짐승 잡아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만나도 피로 싹. 만나는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짐승이 흘린 피. 십계명도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예, 짐승이 흘린 피. 또 뭐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냥 지팡이도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짐승이 흘린 피만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성막 안에 있는 그 예수 내 안에 들어왔죠? 그럼 내 안에 누구만 보여? 예수님이 흘리신 피만 보여.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 그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죄를 통해서 모두가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대신 이스라엘의 구약에는 짐승이 죽었고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다시 얘기합니다. 모세가 죽어야 돼요. 하수가요. 근데 갈대로 상자를 만든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름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죽었던 자가 산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갈대 상자를 향하여서, 역청을 향하여서, 진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요. 물에서 노아가 뭐 때문에? 방주 상자에서 살아났던 것처럼 지금 모세도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 속에서 살아난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노아 죽어야 되는데 어디 들어갔어요? 갈대 상자. 그러면 갈대 상자는 곧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 속죄소까지 들어갔어요. 법궤에 대한 속죄소까지 들어갔다, 그 얘기죠. 그럼 모세는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갈대 상자를 누구로 예표를 했어요? 예수님을. 역청을 피를 누구를. 그러면 지금 모세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거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거 하나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럼 봐요. 그러면 그렇게 됐어요. 자, 보면 출애굽기 2장 4절부터 6절. 자,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는데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요.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요. 시녀를 보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자, 봐요. 중요한 건 불쌍히 여김이에요. 이게 복음이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가 다 죽이려고 명령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구나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예요? 이 바로의 딸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건지더라. 그렇게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디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에베소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지금 죽게 될 운명의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물에서 건짐을 받는데 누구를 통했어요? 애굽의 바로의 딸이 그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이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로 모아지고 있어요. 그럼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건짐을 받아요? 물에서 건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건짐 받게요? 홍해 바다에서 건짐을 받죠. 홍해 바다에서. 애굽 사람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어떻게 홍해 바다에서 건져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다에서 나온 국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우리 공부했잖아요. 계시록 13장의 바다는요, 사단의 처소, 용이 나오는 처소인 거예요. 사단에게 제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누구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고, 여기서 모세가 갈대 상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는 거,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얻는 거지, 막 내가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구원해주세요. 그래서 구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거기에 올라가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좋아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좋아했던 그들이 제 가운데 이 세상에 사단에게 노임바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책임이요, 성경이에요. 어디든지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 재밌다, 멋있다가 왜 나오냐면, 구약 성경 얼마나 많은 시대가 흘러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봐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정령 죽어 있는 거예요. 정령 죽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어있는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살아있는데. 자, 그럼 이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육신이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 제사함을 받지 않은 영혼은 산 자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죽어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산 자여 죽은 자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들어올 일이 있어요? 아니,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복음을 알면 우리가 안식, 평안을 얻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꾸 인간의 행위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저랬나 저것 때문에 그래. 아니, 이 땅에 나훈의 여정에 어려움 없는 사람이 있고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깊게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란 먼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의 출발점이다
그것이 뭐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던 거 그렇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도다. 그러죠? 예수를 믿는 건 인간의 행위 상관없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자 모세나 이스라엘이나 모두 죽을 고비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네 힘으로 건짐을 받았냐? 건짐받지 못했어요. 모세가 뭐 애기인데 어떻게 살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시고 애굽의 딸을 준비하시고 그렇죠? 역정을 준비하시고 나무를 준비하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것처럼 살렸던 것처럼 우리 동일해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시대를 향해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고 얼마나 죄가 있는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조금만 힘들으면 남편, 내가 잘못했어도 남편에게 막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그린지 모르는데 하여튼 난 그래. 그래서 내 속에 뭐 있어요? 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줘. 근데 그럼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좋아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이냐?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자들이 교회이고 여러분과 나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간 성도들을 보고요. 부족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귀한 은혜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셔야죠. 소망을 가지셔야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가는 거예요.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자, 그럼 7절 보세요.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인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아이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그렇게 얘기죠. 지금 모세의 누이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지는 이 사건들을 보고 유모를 추천했는데 누구를 추천했네요? 모세의 어미를 추천해서 모세의 어미는요. 젖 먹일 때까지 유모의 역할을 했으니까 한 5살까지 먹이나요? 잘 모르겠네. 5살 정도로 먹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히브리인이었으니까 히브리인의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거죠. 5살 젖 먹였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 그 얘기죠. 우유 먹일 수도 있잖아요. 젖 없으면요. 네? 그러면 어머니의 젖을 먹었다. 그 얘기는 히브리인의 사상을 가지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교육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40년이 된 거예요. 자, 그 고역함을 보는 거예요. 노역하고 있잖아요.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이제 5살 정도로 엄마를 통해서 히브리인의 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사고가 40년이 그러면 5살까지 먹였고 40살 되어서 이런 이 사건이 있으니까 한 35년을 장성했을 거 아니에요. 5살을 통하여서 먹였던 그 신앙이 어디래요? 자기 형제 누구를 봐요? 히브리 사람을 봐요. 히브리 사람을 보더라니까요. 이건 배후에서 하나님의 일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때가 되어주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과 나를 길러내요.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하신 것도 누가 하실 일이에요? 그분이 하실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벳은 바로의 딸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에게 믿음의 젖을 먹인 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3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을 자기의 형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료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모세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예수 믿으라 해도 못 믿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정도까지 왔을 때는요. 여러분과 나는요. 예수 믿지. 그리고 육신으로는 편안하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할 때 참 편안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편안함을
육신이 고달프니까 그렇겠지만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믿음의 세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거예요. 현실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겨나가지만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당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까치고 놀 때 여러분 당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잠깐 여러분이 오늘 매일마다 우리가 2시간의 예배를 드려가지만 그 2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믿음이 내 안에 축적이 되는데 그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재미있게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세계는요. 정말 맛있는 거 먹는 음식만큼 맛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죠. 믿음이 없어서 환난인 거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고난인 거잖아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아닐 거니까 이기지 못하지만 그래도 은혜가 오면 이겨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칭찬하는 건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저들이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오냐 주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못 온다. 그런 사람들이 멋있다니까요. 정말 주님이 붙들지 않으면 못 오는 거거든요. 에이씨 어떡한 예수 믿었는데 도대체 주님 그분이 계시는 거 안 계시는 거 이러고 나가자 빠지는 사람이 한둘이냐고. 그렇게 또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은사 기도 많이 받았으니까 체험도 많이 했으니까 병고침도 있었으니까 껄쩍지근한데 은혜가 없으면 내 마음이 캄팍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보다 사단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사단이 여러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단의 회방거리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뭐 때문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도록 누구의 압살롬을 향해서 쫓겨나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왜 줬어요? 죄 지은 것 때문에 그렇죠. 죄 짓는 걸 여러분이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 죄 다 가져갔어요. 근데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죄 지면 껄쩍지근하고 죄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지금도 어떻게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충만한 이스라엘 나라가 숨겨져 있고 이 충만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믿음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높이고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과 나다. 그것이 뭐예요? 성경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 한번 붙잡고 그분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늘 살펴서 없으면 긍휼하심을 있고 긍휼하심이 내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것으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여러분을 나를 도모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의 나라에서 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막강한 힘과 능력이 있는 세상의 나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치료를 이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리라 합니다. 주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 기억하옵소서. 모세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살리시는 방법이 그를 향해서 갈상자와 역청과 나무치를 친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살리셨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능히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기도할 때도 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